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책이죠. 바로 사도행전에 대한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딱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뭐랄까 잘 짜인 촉평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도행전에 도대체 어떤 책인지, 또 누가 왜 이런 기록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역동적인 기록입니다.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점에서 시작해서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퍼져나가는 그 거대한 흐름, 그리고 그 이면에 중요한 어떤 전환점들, 이런 걸 담고 있죠. 아, 단순한 역사 기록 이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오늘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행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그 정체부터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죠. 자료를 보니까 주로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모든 사도의 행적을 다 담은 백과사전 같은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록 시기는 대략 AD 62년에서 63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 끝날 무렵에 기록된 걸로 추정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나 가르침을 여러 증인들, 자료들 통해 면밀히 조사해서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직접 같이 다니면서 얻은 정보들, 또 예루살렘 교회 초기 인물들과 인터뷰 같은 걸 종합한 결과물이죠. 아, 여기서 그 저자인 누가라는 인물이 참 흥미롭네요. 의사였다는 것도 그렇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죠. 이름 루카스가 빛을 의미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 그의 기록이 기독교 초기 역사를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누가는 고대 이탈리아 남부 루카니아 지역 출신으로 추정되는 헬라인 의사였어요.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교 배경이 아주 강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방인이 기록한 문서가 신약 성경 정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기독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겠네요. 유대인 중심의 기록들 사이에서 이방인의 시각으로 쓰인 복음서와 역사서가 나란히 인정받았다니 그만큼 누가의 기록이 뭐랄까 정확성이나 문학성, 또 신학적인 통찰력 면에서 아주 뛰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학적 배경이 기록의 어떤 세밀함이나 정확성에 기여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를 그냥 의원 누가가 아니라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특별히 언급하잖아요. 아, 네네. 그걸 보면 그의 인품이나 신실함도 짐작할 수 있어요. 단순히 실력만 좋은 의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정말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그 사랑받는 이라는 수식어가 참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동역자였던 바울 입장에서 볼 때도 얼마나 그 성실함과 따뜻함이 느껴졌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싶습니다. 네. 함께 있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했겠죠. 그런 누가의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성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에 이렇게 녹아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독자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고요. 네.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기록,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쓰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 그 정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가상의 인물인지 명확하지 않다고요. 네.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다른 문헌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로마의 고위 관리 같은 실존 인물이었다면 누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좀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관심을 가진 이 사람에게 복음의 진실성, 역사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반대로 가상의 인물이라는 해석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 글의 성격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뭐랄까 이상한 신흥 종교나 심지어 체제 전복적인 집단으로 오해받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말이죠. 정확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거든요. 아, 이름 뜻이요? 네. 그런 의미를 가진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서 당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또 그 가르침과 활동이 결코 로마 제국에 해로운 게 아니다. 이걸 변호하려는 목적, 뭐랄까 일종의 변증서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죠. 아하,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한 글이었을 수도 있다. 네. 기독교의 진실성이나 도덕적 우수성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존 인물이든 가상 인물이든 누가의 기록이 기독교 신앙을 명확히 설명하고 또 변호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 줄거리, 그 거대한 서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책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열쇠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바로 이 구절이 사도행전의 로드맵이자 뭐랄까 목차와도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1장부터 7장까지. 복음의 출발점인 예루살렘에 집중되는군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처럼 초기 교회의 어떤 역동성과 함께 시련이 시작되는 모습이 그려지고요. 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초기 활동하던 기간입니다. 성령의 어떤 가시적인 임재, 기적, 담대한 복음 선포, 또 공동체 내부 모습과 외부 바크 시작 같은 초대교회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8장부터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유대 지역 전체,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이네요. 맞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 그리고 기독교 박해에 선봉에 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회심해서 바울이 되는 사건, 이게 다 이 시기에 속하는군요. 네. 이 단계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장벽이 무너지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아,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사울의 회심 역시 이후 이방인 선교의 주역이 될 인물을 준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고요. 마침내 세 번째 단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군요. 여기서 땅끝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끝,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정말 숨가쁘게 펼쳐지네요. 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어요. 복음을 전했고 이걸 통해서 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회당 주변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됐죠. 때로는 유대인들의 거부나 방해에 부딪혀서 직접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기도 했고요.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같은 당시 주요 도시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들이 또 다른 선교의 거점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확장력입니다. 교통이나 통신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열악했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불과 한 30년 정도 그 시간 안에 팔레스타인의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당시 세계의 중심 로마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그냥 막 밀어붙이시는 듯한 속도감이 느껴져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눈부신 복음 확장의 여정이 결코 장밋빛길만은 아니었던 사실입니다. 아, 오히려 그 이면에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늘 함께했습니다. 맞아요.
자료들 보면 사도들, 특히 바울이 겪은 고난의 목록은 와, 정말 처절할 정도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 차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와 모함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서 로마까지 죄수로 압송되고 네. 그 과정에서 또 거센 풍랑 만나서 배가 파손되기까지. 그야말로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어떤 영광이나 기쁨뿐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를 정말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방해, 로마 당국의 의심과 오해, 심지어 같은 동역자들과의 갈등까지. 이런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사명을 완수하려 했던 사도들의 모습은 복음 전파와 신앙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인지를 증언하는 거죠. 단순히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사실 전달을 넘어서 그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군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제자들의 응답으로서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도전으로 읽을 수도 있겠네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모습. 이게 오늘날 좀 편안함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죠. 그들이 붙들었던 가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일대 전환의 책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전환점들을 보여주기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사도행전은 기독교 역사에서 적어도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전환, 영어로 shift라고 하죠. 이 전환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전환입니다. 아, 주역이 바뀌는군요. 네. 둘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활동하시던 시대에서 이제는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사역 주체의 전환, 성령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거죠. 성령님의 시대로. 그렇죠. 그리고 아마 가장 극적인 전환은 복음의 수신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민족, 즉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대상의 전환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서 세계 종교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겠군요. 네. 이 세 가지 전환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고요. 기독교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단순히 과거 기록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다면요, 복음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형성되었는지 우리는 거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누가라는 한 사람의 그 헌신적인 기록 작업이 얼마나 귀한 유산인지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그가 이 위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평생의 동역자가 되어준 사도 바울과의 만남. 이건 정말 운명적이었다고 밖에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평소에 여러 질병으로 좀 고통받았던 걸로 알려진 바울에게 의사인 누가는 단순히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 그 이상이었죠. 그의 고된 선교 여정에 동행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영적 동반자이자 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역사가였습니다. 누가의 세심한 돌봄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반대로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훌륭한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도왔겠지만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기록을 남기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죠. 그의 의술과 지성이 복음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쓰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바울과의 만남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자신의 재능을 바쳐서 그 진리를 헬라 로마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유대적 배경의 복음을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로 풀어낸 그의 공헌은 정말 지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바울의 육체적 약함이나 질병이 역설적으로 누가와의 이 위대한 동역을 가능하게 만든 촉매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만약 바울이 아주 검장한 사람이었다면 굳이 의사인 누가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의 곁을 지킬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상당히 설득력 있는 관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이나 어떤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바울의 약함이 누가와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 결과 후대에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라면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가 의사였다는 점과 관련해서 그가 당시 최고의 의술을 자랑하던 곳 중 하나인 터키 서부의 버가모에서 의학을 공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네. 단순히 미신적인 치료만 행해진 곳이 아니라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치료법들도 사용되었다고요. 네,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치유의 신을 섬기는 아주 거대한 신전 복합단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뱀을 이용한 다소 신비주의적인 치료법과 함께 오늘날의 심리치료나 플라시보 효과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기법들도 사용됐다고 전해져요. 예를 들면 치료에 차도가 없는 환자가 실망해서 돌아갈 때 건물 천장에 숨겨진 구멍을 통해서 마치 신의 음성처럼 내 병이 곧 나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줘서 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희망을 주려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와, 상당히 정교한 방식인데요. 비록 속임수에 가깝긴 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누가가 이런 당대 최고의 의료 환경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의사였다면 병약했던 바울이 여러 의사들 중에서도 그의 도움을 특별히 신뢰하고 의지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최고의 영적 지도자와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진 동역자의 만남이라니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렇죠. 누가가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 바울의 인격과 복음 메시지에 깊이 감화되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과 은사를 기꺼이 복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정말 방대하고 중요한 책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복음 확장 대서사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나아간 초대교회의 생생한 역사, 그 안에는 정말 풍성한 교훈과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사도행전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책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와 모델을 시대를 초월해서 제시해주죠. 특히 사도행전 28장이 바울의 로마 도착과 가택연금 상태에서의 복음 전파로 다소 좀 갑작스럽게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게 어쩌면 의도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여운을 남기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1세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바로 그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주역들이라는 암시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은 어떻게 계속 확장되고 증거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네. 나의 사도행전 29장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과 신앙 여정에 깊은 영감과 또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